어느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주강사가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오지 않고 좀 늦게 오면 누군가가 나와서 대신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이야기하던 분들은 다 내려가고 드디어 그 주강사가 자신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온 것은 참 대학생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춘천의 한림대에서 그때 대학생들, 안 믿는 크리스찬들 초신자를 대상으로 그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도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존 스토트를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아프리카는 좀 알지만 한국은 자기가 모른다고 자꾸 사양하는 거, 한국에 있는 많은 IBF 학생들 또 대학생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걔도 잘 안 움직이는 거, 비무장지대에 가면 당신이 못 본 새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가 솔깃해가지고 결국은 물론 주 목적은 설교하러 오셨겠지만 새도 볼 겸 이렇게 왔는데, 전라도에서 희귀한 새 바다 갈매기를 보러 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양복 그냥 한 벌로 그냥 사치를 보내는데 주머니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횃불회관 사모님께서 양복을 해주겠다 이러니까 그 통역하는 교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누군가가 양복을 해주겠다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답을, 한국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 서리도 내리니까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새 양복을 입고 또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한국 대학생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면 막 좋을지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면 반짝반짝하면서 듣다가도 예수님 너무 못생겼네 이러면서 좋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독립의 의지를 밝힌 것은 1919년에 3.1 운동이었고, 대구에서도 대단했습니다. 대구에서도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 독립 만세를 아주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독립 만세 3.1 운동은 실패한 것 같지만 26년 뒤에 우리나라는 드디어 광복절,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절이 일종의 하나의 그 서론이라면 그게 이루어진 본론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8.15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있을 때는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일본 국기를 달고 마라톤에 우승을 했는데, 거기 태극기를 그렸다가 동아일보가 폐간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올림픽에서 여러 개에서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고, 또 학문적으로나 또 이런 드라마 이런 쪽에 또 기업 면에 있어서 큰 이런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우리 참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이 참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히브리 노예들, 참 비참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6월절 저녁에 양을 죽여서 피를 바릅니다. 그날 저녁에
에집트의 모든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에집트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위대한 한 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오면서 우리 이 유월절을 언제까지 계속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은 시작인가 끝이 났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월절의 본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면 유월절 양 잡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양 잡는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게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 음식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너무나도 원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유월절은 끝난다, 오늘로 유월절은 끝난다, 이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양의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뭣도 모르고 지켰던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잠재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은 제자의 배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부터 지켜왔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 많은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시민들이 태극기를 붙들고 대한독립 만세 부르짖었던 것이 26년 뒤에 1945년대에 광복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그 위대한 완성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파는 데서부터 이 유월절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이 얼마나 못났으면 바로 제자가 선생을 배신하냐, 우리가 그런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래 회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인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부터 위대한 구원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직업이 하나님을 믿는 직업 아닙니까? 그들의 직업 자체가 종교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죽일 수 있느냐? 바로 이게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 맹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보면 어떤 청년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그 학과가 굉장히 자유적인 신학인데 그것도 모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기독교 학과에 지원을 했다가 딱 들어가 보니까 첫 시간부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생각 다 버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믿어도 된다 이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한 적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더 배우려고 갔는데 갈고 보니까 완전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종교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빨리 깨닫게 되고,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인도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진정 정직하다면 지금 내가 닦은 이 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구원 못 받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느냐? 목사는 왜 설교를 하느냐?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나도 환자지만 또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직업이 종교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자크 엘룰은 뒤틀리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종교가 X라면 세월이 지나면서 X-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X-가 X와 정반대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만원경은 보면 물체가 거꾸로 보이는 만원경이 있습니다. 이게 굴절이 반대로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왜곡된 종교, 때로는 왜곡된 기독교는 정반대로 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로 보이고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유대교나 천주교는 항상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개혁이 된다는 것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된다는 게 순서를 바꾸고 무슨 외형을 바꾸고 이런 게 개혁이 아니라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진짜 잘 믿는 사람이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충성된 사람이 사실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때로 보면 요즘 기독교가 막 많이 다투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다면 예수님이 딱 바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 보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촌스러운 선지자로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어가 자기들을 도전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6월절에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예수를 추종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자기들에게 엄청난 이런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를 죽이는 방법이 이제 뭔가 하면 암살입니다. 암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래가 접근을 해서 칼로 푹 찔러 죽이는 이런 암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청부살인업자들이 유대 사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의 이 제자들 12명이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과연 예수를 암살할 기회가 있을까? 괜히 건드렸다가 이번에 소동이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를 볼지 모른다. 그래서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언젠가는 우리가 죽이는데 이번에는 하지 말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제자가 찾아와서 팔아 넘길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고. 참, 너무나도 기쁜 희소식이었습니다.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 이 예수를 암살하려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자기가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 너무 기뻐가지고 은 30을 달아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러면 가룟은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카리옷 출신의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 사탄이 들어가는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가룟 유다의 얼굴이 좀 굳어진 것 같고 뭔가를 꼴똘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느낌이 달랐는데 제자들이 그때 사탄이 들어갔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의심하는 것을 더 의심하게 만듭니다. 화가 나면 더 화를 막 증폭을 시킵니다. 또 미워하면 더 미워하도록 충동질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 자체가 이런다고 해서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걸 확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런 짓을 했다. 저 사람은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극단적인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올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귀에 들어올 때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때는 이 사탄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또 남이 자기에게 어떻게 조언하는 걸 듣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사탄에게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사탄은 그걸 막 증폭을 시키면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게 하고 분노를 막 10배나 강하게 만들게 하고 불안을 극대화시키는데 여기 사로잡히게 되면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조언하는데 그게 귀에 들릴 때 또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이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 정반대되는 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딴 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배가 꽉 차 있으면 앞에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남이 욕하는 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욕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가 욕해도 그게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안 해도 추론을 해가지고 욕을 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남이 욕하면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좋고
괜히 전화 걸어가지고 욕한 거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면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이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을 배신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신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좀 타락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때가 묻는, 예수님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깨끗함, 이런 가르침, 이런 능력이면 충분히 세상을 쥐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극도로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많은 군중을 자기 세력으로 삼는 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셨다. 다 흩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자꾸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농담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너무 부담을 느껴서 자신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알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를 알아들었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죽으려고 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이제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더 떠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청년들은 되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청년들은 뭔가 찾고 있거든요. 청년들은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회적인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진리를 알고 싶은데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돈 문제가 있고 뭐 성 문제가 있고 이러면 이거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실망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안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답이 풀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웬만해도 사랑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모순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가운데도 주님은 교회를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믿고 알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생들 중에서도 방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막 그 안에서 좋지 못한 일, 이런 교단의 일들을 보면은 막 실망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만 죽을까? 예수님이 반역자면 당연히 제자들도 반역자로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십자가는 13개가 세워질 거다. 한 개가 아니고 13개가 세워진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은 난 예수 편이 아니다는 걸 증명해주는, 개런티 해주는 그 정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러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혼자 살려고 하다가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혼자만 죽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안 따라가면 자꾸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막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정보에 처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내 이 청춘 완전히 이거 대구에서 동부교에서 완전히 망치는 게 아닐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저도 청년 때 보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면 꼭 틀림없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각오가 그래 한번 죽어보자. 근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한 유월절의 이 비밀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배반함으로써 이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지금 고민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죽을까 살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큰 세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쫄랑쫄랑 세상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외국에 유학에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외국어도 능숙하게 하고 그리고 뭐 학벌도 참 정말 좋은 학벌인데 지금 이제 나이는 많이 드셨죠. 근데 지금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 그때 나도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실패했고 죽으라고 예수 믿으니까 살았고 그분 막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갈림길이 있습니다. 죽을까 살까, to be or not to be. 이럴 때 한번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구만큼 신앙생활 하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서울은 아무리 자기가 교회가 좋아도 빠르면 1시간 반입니다. 오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1시간 반이 그냥 가까운 편이고 2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일단은 거리 때문에 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 나오면 이 구멍으로 나오나 저 구멍으로 가나 잘못 나오면 롯데로 가고 잘못하면 해대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가봐야 스승로고 가봐야 신천이고 이런데 그리고 돌다 보면 또 교회 나오고 또 돌다 보면 또 교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세상 재미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세상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가 한번 화끈하게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객지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되면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을 지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갈 텐데 따라가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여성들이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은 흔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진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진짜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약속해서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문에서 만나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막 화가 나서 핸드폰 걸어봐.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뒷문. 자기는 앞문에서 기다리고 문도 2개고. 근데 만약 우리가 지하철에서 지나가면서 우리 마주치자. 이렇게 만날 확률은 어렵습니다. 혹시 가방 샤넬 들고 가는 여자 따라가서 물어봐라. 욕 엄청 거두면 치안으로 성추행 미수범으로 붙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이걸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서 딱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맞추려고 해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니까 정말 큰 다락방이 있는데 주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고 그 다락방을 비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그 방을 빌려주면 그게 엄청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호텔이나 뭐 이런 모텔 같은 거 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방을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여자 주인하고 미리 예약을 했을 거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여자 주인의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유월절에는 누군가 귀한 분이 우리 집을 쓸 것 같은데 돈보다도 자신이 그 감동을 믿었던 것이 뭔가 어떤 귀한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방을 빌려주지 말자.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해 놓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를 해 놓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가.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생일이 되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대학교에 합격하거나 이러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결함이 있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무한정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단체로 여행을 하는데 호텔비나 음식비가 다 계산된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비굴하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은혜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막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막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걸 모르고 지금 다 지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막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면서 식사 시간인데 식사하러 오세요. 아닙니다. 지금 좀 입맛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책을 좀 읽어야 되니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용이 다 지불되었는데 자기 혼자 양심을 지키느라고 그러다 견디다 못해 밤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 훔쳐 먹다가 붙들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라면 이 음식 다 계산되기 때문에 안 먹을 필요가 없고 밤에 몰려와서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식사 시간에 와서 당당하게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이 오늘 저녁이 마지막 유월절이다. 그러면 다음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잔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막 사양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100배 이상으로 지금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가지고 성찬식으로 이걸 바꾸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은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한 것이 아니고 원하고 또 원하였다. 엄청나게 원하였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옛날 1500년 전에 유월절에 양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3.1절에 해당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유월절이 완전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영어에서나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먹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먹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큰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환자는 물을 마시면, 근데 만약 물을 마신다고 합시다. 마지막 물을 마시면서 내가 다시 물을 마실 때에는 내가 완전히 수술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 말은 다음 물을 마실 때는 수술 다 끝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고 다음에 식사 나누는 것은 유월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과 잔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끼리 나누어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잔은 혼자 다 마시시고 다른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들이 돌려가면서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잔은 다른 사람이 마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우리가 마시는 잔은 틀립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이 잔은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마시는 잔과 우리들이 마시는 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믿는 것이 우리 잔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잔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셔야 될 잔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싫은 사람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마셔야 될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우리들이 마시는 잔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입니다.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은 뭣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다가 붙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욕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떤 죄인이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지 십자가도 못 지고 가냐, 내가 왜 앞쪽에 와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붙들리 가지고 재수 없게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다는 걸 알고, 이거 좀 더 빨리 지고 갈 걸,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뭐 어떤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야망이나 욕심을 많이 그러나 그게 우리의 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막 생깁니다. 환난도 오고 핍박, 그걸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실 잔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많고 성격이 틀린 사람도 많고 생각이 틀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마실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 뺏어서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와 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너무 멀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혼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해라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똑같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은 자기 칼날을 가지고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열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세계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문이 열린 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의 기회를 잡을 것이냐, 하늘의 기회를 잡을 것이냐. 세상의 기회는 모래입니다. 결국은 보면 별거 없습니다. 천국의 이 축복을 잡으면 우리는 진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는 지금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내가 바꿔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옛날에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세탁을 많이 하는데 빨래만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세탁을 하며 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돈을 세탁기에 넣어서 막 돌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바꾸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도록 하는 게 이제 돈 세탁인데, 처음에는 돈을 세탁기에 넣는 줄 알았습니다. 학생들은 뭘 세탁하면서 성적을 세탁을 합니다. F, D 이걸 이제 바꿉니다. A나 B로 바꾸는 것이 성적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세탁을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내 죄의 짐 덩어리들, 모순 덩어리들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여성들이 보면 그 패션 이런 데 옷 사러 갈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옷 사러 갈 때 보면 구질구질한 이런 옷 같은 거 막 이런 거 입고 들어갔다가 탈의실에서 나올 때 보면 샥 해가 치마도 짧은 거, 그리고 막 늘씬하게 탁 해가지고 막 구두 소리 딱딱딱딱 내면서 나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당에 왔다가 변신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신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품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변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오면서 유월절의 주인공을 못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하여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의 백성들, 성령을 받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해방되고,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 젊은이들이 너무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이 지금 열린 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지금 복을 안 받는 게 바본 겁니다. 내가 받을 축복을 안 받고 참고 있는 거, 내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고 비실거리는 거, 이게 어리석어요. 이미 대가는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쳐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